우리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풍성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을 보셨나요? 하나님을 보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뒤에서 나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내 두 눈으로 이 하나님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또 믿고 그분의 은혜와 또 사랑을 경험하지만 우리의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사실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을 보았다, 또 하나님을 대면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이 대면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장에 기록된 이 출애굽기 33장 20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실 11절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이야기하고 사실 대면했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과 대면했다, 또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것을 문자적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적 표현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굴과 얼굴을 맞댈 정도, 얼굴을 본 것처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눴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가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할 정도로 이 표현하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요.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본 적은 없고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4장 12절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 말씀인데요.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보는 것은 누구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 하나님을 관심 있게 우리가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럼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 말고 한 가지의 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또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웃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도 이 이웃사랑에 관해서 먼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들었던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주제로 제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육신하시고 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고통스럽고 자기가 괴로워하면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을 통해 십자가에 매다시는 것을 통해 보여주셨다라고 나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것을 희생하고 섬기는 것, 나누는 것, 내가 아프고 괴로울 수 있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가정법을 사용하면서 이 하나의 메시지를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색칠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온전하다라는 말이 완벽하다, 완전하다, 100%를 이룬다, 이런 말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많이 내고 예배생활, 말씀, 찬양, 기도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바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계획이 온전하게 잘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는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13절에 표현된 것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거한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상호 교제, 이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정말 온전한 관계, 그 진정한 코이노니아,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을 보니 그 사람이 행동하고 베풀고 나누는 그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구나,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정말 잘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보여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떵떵거리고 이 경건생활,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나타내고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이웃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나누는 것,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문의 두 번째 가정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인하면 아까 위에서 정말 그 사랑했을 때처럼 상호내주, 상호고함,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잠깐 보시면 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낸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주, 이 구원자라는 것을,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본 것뿐만 아니라 만지기도 하고 그분과 함께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같이 지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분과 상호 교제가 누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정법,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과 서로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행동하고 실천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16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우리가 경험했고 체험했고 믿었다고 말하면서 한 번 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 사귐을 잘 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 백성처럼 사랑을 행동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믿음과 행함,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도 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자도
결국엔 이 온전한 모습,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이 온전한 사귐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하나님과 이 사귐을 누리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 이것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보는 것과 이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자신의 책인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에서 이 대리사상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리사상의 개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타인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타인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타인에게,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 결국 이 대리사상의 핵심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타인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형제 자매와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단처럼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타인을 위한 존재, 이웃을 위한 존재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위해 헌신적이며 자신을 포기하며 내어주는 모습, 그런 사랑의 행위가 우리 안에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 하라는 것이죠? 이웃사랑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내어주고 품어주며 사랑을 실천할 때 이 보네퍼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사랑의 대상은,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대상은 우리를 통해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방법,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사랑을 행동하는 일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온전한 사귐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타인에게 그리스도가 대신하는 존재가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주도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잘 먹고 잘 놀다 왔습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이 마지막 날을 이제 또 보내고 이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3일 동안 저의 또 제주도 일정을 돌아보면서 느끼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이 거기서 이제 점심도 빵 쏘시고 저녁도 빵 쏘시고 커피도 빵 쏘시고 야시장에서 음식도 빵 쏘셔가지고 너무나 잘 먹고 잘 재밌게 있다 왔는데, 여러분, 정말 이 수양회가 제 개인적으로 이 헌신과 이 사랑이 넘치는 수양회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성도님들의 집안 사정, 그리고 경제력, 이런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베풀고 헌신하는 일이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고, 그리고 그렇게 섬겨주시는 것이 너무나 대단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아마 그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또 마음과 또 그 감동으로 아마 베풀고 섬겼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내 주변에 예수님이 참 많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주변에 예수님이 참 많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겨주시는 모두가 저에게는 누구처럼 느껴졌을까요? 그리스도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에게 고생한다, 정말 수고 많았다, 정말 전도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말이 사실 예수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것처럼 그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도님들은 저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행동하고 그렇게 선한 말을 해줌으로써 저에게 단순한 인간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적어도 저에게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저는 그 예수님 뒤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렵고 너무 졸렸지만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마다 내 것을 내어주고 헌신하고 베풀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타인에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개개인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자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다미안 신부님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미안 신부님이 계신데 이분의 별명이 나 환자들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 신부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부님이 1873년에 이 하와이 몰로이카라는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섬은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 근데 여러분, 나병은 잘 알고 있다시피 옮는 병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이 옮는 확률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분 마음에 엄청난 사랑과 이 희생이 담겨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다미안 신부님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기도 하고, 또 나병 때문에 이 다 문드러진 이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손으로 그들의 고름을 짜주고 또 씻겨주고 또 붕대를 갈아주고, 또 병 때문에 이 마음도 지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또 은혜를 또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욕을 하려고 이 뜨거운 물을 받아놨는데 이 물을 발에 쏟게 되었대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뜨거워 했겠죠? 근데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뜨거워 했겠지만 뜨거웠을까요? 안 뜨거웠을까요? 안 뜨거웠다라는 것이죠. 왜 안 뜨거웠을까요? 나병에 걸려서 이제 그 고통과 그런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프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결국에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도 이 사역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이제 나병 환자들도 신부님도 이제 아픈데 그만하세요. 그만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그들을 돌봤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아프고 어렵고 괴롭지만 계속해서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6년을 이 나병 환자를 위해 사역하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이 신부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 신부님은 아버지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섬에 있던 사람들은 이 신부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다미안 신부와 같은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다미안 신부와 같은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칭찬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보고 나도 저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분명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아마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결국 이 다미안이라는 사람을 통해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결국 이 다미안 신부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 다미안 신부는 그들에게 누가 되어주었을까요? 그리스도가 되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로 그가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프고 외롭고 쓸쓸한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가난하고 물질 때문에 어려운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궁핍한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또 그런 경험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시흥제일교회 또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